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 대로 살 수 있으면 그 찬양 가사 한 절만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그리고 명절 맞아서 우리 또 함께 예배하게 되신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추석이었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부모님 모시고 저희 사천에 잠시 산소회랑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명절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모습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엌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엄마와 그리고 옛날에 엄마만큼이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버린 누이들이며 며느리들이 나물 무치고 음식 장만하느라 준주하고 마당에서는 남자들이 전을 부치느라 바쁩니다. 맛있는 찌짐을 쳐다보며 옆에서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다가 한 개 얻어먹으면 그거 입에 물고는 마당이며 골목이며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다니며 제잘거립니다. 그러고 나중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식들 기다리며 홀로 안절부절 못하시던 아버지는 괜시리 산보 나간다 그러시면서 동구 밖까지 나가봅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자식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한 걸음에 달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여 온나? 그래 온다고 욕받지? 멀리 타지로 나간 자식들이 올망졸망 자기 닮은 자식들을 하나 둘씩 손에 달고는 다른 손에는 선물 보따리를 쥐고는 집으로 들어옵니다. 저녁이 되어 시골집에 불이 켜지면 좁은 방 안에는 다 들어올 수가 없어서 문을 열고 마루까지 상을 깔고 앉아서 밥 먹는 게 전쟁입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놓고 들어가세요. 싹싹한 막내 도련님이 형수를 향해서 그렇게 먼저 말하니까 여기저기서 아내들이 소리칩니다. 여기 내 남편도 있어요. 내 남편도 설거지 잘해요. 좀 데려가세요. 결국 아내들에게 등 떠밀린 모든 남정네들이 부엌으로 나서서 나란히 서서 서로를 쳐다보며 씩 웃습니다. 기왕 이렇게 될 거 내가 먼저 한다 그럴 거를 네가 해가지고 니만 좀 쓰았네. 안방이며 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아버지가 전해주는 축복의 말씀도 듣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어느덧 잘 시간입니다. 아이고 집이 너무 좁아서 웃잖아. 미안스럽다. 어머님의 말씀에 괜찮습니다. 대충 아무데나 자면 되지. 전에는 집에 좁아가지고 같이 못 산다고 난리를 쳤는데 인자 보니까 집이 이래 미어 터져도 서로 낑기가 자도 우리 엄마 아버지 집이 최고입니다. 너스레를 떨며 방방마다 몸을 구겨 넣습니다. 오랜만에 이 형제들이 이렇게 나란히 누우니까 이번 명절에도 보이지 않는 이들, 사랑하는 이들 이야기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그 형님은 이번에도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전에는 지 잘났다고 그래 맨날 안 오더만은 이제는 마하고 나니까는 지 나간 게 부끄러워갖고 못 오는 기지. 아이고 와 그러는 거 몰라. 그게 다 뭐라고 해. 엄마 아버지가 기다리는 줄 알면 지가 잘못했다 싹싹 빌고 그래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다. 내년 명절에는 오겠지. 내년에는 꼭 봤으면 좋겠다. 지금 없는 가들도 우리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형님 내년에는 다 보이시다. 주무시소. 어떻습니까? 명절이라 말할 때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작은 아버지들 할머니 살아계실 때 온 가족들 다 모였을 때 저도 방에서 뒹굴거리다가 등짝 한 대 얻어맞고 작은 아버지와 함께 설거지하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현실의 명절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못 오는 이들, 이제는 명절이 되어도 한 번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은 사실 명절이었습니다. 멀리 흩어져 지내던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식구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셋 모두 과거를 기억하는 일, 우리 조상들을 관련된 날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과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것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오순절은요, 첫 수확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막절은요, 조상들이 광야의 그 천막에서 지내던 날들 기념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그 조상들의 길을 밟으며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절기를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뿌리를 확인하고 한 가족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게 명절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절기는요, 조상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광야길에 늘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명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며 이스라엘은요, 이 절기가 단지 과거의 조상들 기억하는 날 아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옵소서 예배하며 고백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기저기 둘러앉아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고기 먹는 날, 그날이 바로 이 명절날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 순례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을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지요? 유대 랍비들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순례자들이라고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호와 앞에 이 명절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게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1년 내내 사모하던 이들은 이제 순례절기가 가까워오면 일찌감치 채비를 갖추어 길을 나섭니다. 이번 명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40분 걸렸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던데요. 보통 팔레스틴 지역에서 갈릴리 같은 데서 예루살렘 가려면 한 사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온다면, 아니면 이집트에서 온다면 평생에 한번 그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은 몇 주, 몇 달이 걸리는 길인 것입니다. 명절을 되면은 서울역, 용산역 이런데 대절한 버스들이 오면 창원 가는 버스, 창원행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버스에 다 타고 그렇게 내려오죠. 그렇듯이 먼 곳에 살던 이들이 함께 곳곳에서 모여서 길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 노래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33편,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시면은 떠나기 전 과정부터 올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그 과정들을 쭉 연결되어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33편은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도시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다윗성은 불과 수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성벽을 넓히고 신도시를 확장해봐도 불과 한 2만 명, 3만 명 하면 가득 차는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세다 이런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뜻이 신도시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도 좁아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 6월절 같은 때에 먼 곳에 있는 그 백성들, 그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날에는 정말로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잘 곳을 구하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방마다 다락마다 일가 친척들에게 벌써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걸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집을 구하지 못해서 산 너머, 감람산 너머에 있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3, 4km 떨어진 베다니까지 방을 구하러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래도 방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남의 집 마구간에 사든지 아니면은 산기슭을 따라서 하얀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명절 기간이 되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밖, 성벽 밖에 그 기슭을 따라서 그 언덕 가득히 감람산 기슭까지도 천막들로 그렇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불편하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불평 대신에 함께 모여 얼굴을 보는 기쁨에 이곳저곳에서 오랜만에 만난 그 가족들을 향한 평안의 인사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샬롬 샬롬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드릴 예배를 기대하며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가, 그리고 함께 찬송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의 거리마다 가득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모습 바라보며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천막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져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 이야기는요, 지극한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 장면은요,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만드신 그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위하여, 온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신 그 일,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은, 더 축복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비가 잘 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적시는 헐몬산의 이슬은요, 지극한 또한 축복의 상징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내리시는 그 헐몬산의 이슬이 없다면, 주께서 때마다 잊지 아니하시고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지난 한 해에도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날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작년에도 올해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받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니 우리 손에 드릴 것이 있어서 손에 들고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니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이냐 시인은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예배하러 모이니 우리 복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모인 하나님의 가족들의 천막이 차고 흘러 넘쳐서 그 기름같이 흘러내리니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으냐. 이 축복이, 이 삶이 참으로 축복되다는 것을 아는 백성들은 서로를 볼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로 모여서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 서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아침 교회에 여러분 들어설 때 여러분들의 귓가에 먼저 들린 소리, 어떤 소리들이었습니까? 아마도 찬양 소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인사와 그리고 축복의 소리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축복의 소리들이 서로를 향하여 환하게 웃는 미소들이 가득한 우리 새순 식구들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먼 곳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 시온산 언덕에 올라 성전 마당에 이르면 그들의 귀를 가득 채운 것은 이렇게 계단 위에 올라선 레위인들의 찬양 소리와 그리고 제사장이 축복을 선언하는 소리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축복이 그 자리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드리는 인사들, 그 축복들이 서로를 향하여 그냥 드리는 인사일 뿐입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말, 덕담일 뿐입니까? 우리가 명절에 서로 주고받는 덕담들은 그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정말로 서로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말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린 서로 인생을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를 향하여 드리는 축복들도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들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아론의 축복, 그 바로 다음 구절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7절 우리 화면에 뜰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축복하는 그곳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축복하는데, 인생에 불과한 우리들이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대로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복을 선언한 그 모습에서 시인은 민수기의 약속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복주시는 모습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축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복 빌어줄 때에, 서로를 향하여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복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모여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이 복을 내리신다. 그 감격스러운 광경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모인 곳에,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이 자리에 주께서도 함께 하시며
주께서도 복 주시며 주께서도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 이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약속하신 그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단지 죽지 않는 삶, 아주 오래 사는 삶이겠습니까? 제가 전에 고등학생 친구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고3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너 기분이 어떻겠니? 그 친구가 저를 막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면서 이렇게 몸소리를 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 지나고 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절도 괜찮았는데,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이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같은 삶이 계속된다면, 지금 내 삶이 계속된다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야. 우린 때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죽지 않는 삶이지, 그냥 길기만 한 삶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죽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길기만 한 그런 삶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삶은 정말로 살아있네, 이렇게 탄성 지르는 삶입니다. 이게 사는 거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 같은 삶입니다. 그 삶은 유한한 필멸자인 우리에게는 속하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삶,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입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 우리는 영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 생명나무 우리 기억하지요? 그 삶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삶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주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우리는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날 아픔도 고통도 없는 낙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밝히 알게 될 것이며, 우리 인생에 닥쳤던 그 고난들의 의미들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나는 살아있다고, 내 삶은 황홀하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다. 영생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곳에서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명절이 되어도 기쁘지 못한 것은, 명절이 되어도 우리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들이, 우리가 당하는 삶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은 고통이라고 때로는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병중에 있는 애들에게, 내 자식의 삶이 순탄치 않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에게, 내 삶이 조금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이 삶이 영생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바라는 영생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삶이라면 우리는 이곳에서 결코 영생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아픔도 슬픔도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이곳에서 영생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영생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삶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 삶을 바꾸셔서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삶, 그것 기대하는 삶이라면, 그래서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소망하며 인내하며 사는 삶이라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영생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우리 식구들만 명절 음식 나누며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대신에 외로운 이들, 누구 하나 돌아볼 없는 이들을 돌아보는 삶이라면,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서로 때문에 위로받고 위로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삶이라면,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복 빌어주는 삶이라면,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아 다시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도 영생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영생이 그런 것이라면 영생은 다만 죽은 이후 천국에서만 누리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 서로 축복하는 이 삶, 이 삶이 영생임을 알고 영생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누릴 그 영생을 미리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곳에서 영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그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이들은 문득 이 자리에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내 삶에 바빠 지쳤을 때는 그저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니까, 함께 명절로 모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자매들이 이곳에 없다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데 이곳에 내 형제들이 없다는 것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에서가 야곱과 헤어질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들은 한때 함께 동거했었는데, 함께 거주했었는데 이제는 떠나버린 것입니다. 재물을 따라서, 더 나은 환경을 따라서 롯은, 에서는 이스라엘을 떠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한 결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좁은 데서 지지고 볶고 서로 다투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냐. 살다 보면 다시 볼 날 있지 않겠냐. 성공해서 내 다시 돌아오구마. 하지만 그렇게 헤어진 그들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유는 넉넉해졌지만, 일가는 이루었고 각자 큰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자손인 암몬과 모압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영영 남이 되어버린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한때 형제들이었던 그들이 한때 형제였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서로를 향하여 대적이라고 원수라고 부르게까지 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잊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이 이스라엘의 세 번의 절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미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들도 구원하시도록, 그들도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그 소망이 담기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그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법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땅 끝으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곳으로부터 가득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소망이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안식을 얻게 될 날에 대한 소망이 초막절에는 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 절기마다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명절에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그래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가득히 돌아오는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꿈꾸기를 하나님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모일 때, 함께 예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노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때 외치셨던 첫 외침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특별히 인생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최초의 교회를 만드시고 최초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 그 광경 보시며 외치셨던 그 외침을 우리에게 기억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모습, 완전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갔던 그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 바로 그날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함께 마침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원래 인생을 창조하시며 계획하셨던 완벽한 그림이 바로 그날에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잃어버린 이들, 우리의 옆자리에 없는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들이 가득 돌아와 우리의 자리를 가득 채울 때까지 우리의 명절은, 우리의 축제는 결코 완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날의 아름다운 그 잔치를 주께서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실 뿐 아니라 주께서는 이 대문 밖에 나가셔서 동구 밖에서 오늘도 서서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먼저 모인 우리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알아주기를,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이 돌아오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을 것인지 그 소원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이 자리에 주께서도 영생을 선포하시며 한량없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 삶이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이곳에서 이 자리가 영생을 맛보는 자리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참으로 맛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 복을 우리만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이 복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 내 삶을 넘어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의 교회를 넘어 땅끝까지 흘러 넘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된 삶이 내 사랑하는 이들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도 모두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너희들도 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오는 그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날에 우린 우리의 잔치가 비로소 선하고 아름답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돌아올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함께 모여 찬송하며 지금 이곳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영생을 가득히 맛보는 우리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